오늘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신학사전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에 힘을 공급하고 생기가 돋아나게 하는 것.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죽어있거나 잠자고 있던 영적인 생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소생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윌모어 켄터키를 방문을 하면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대학인데요. 지난 2월 8일 수요일 대학 예배를 마친 후에 무려 15일 동안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60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학 채플이 끝난 후에 약 20명의 대학생들이 채플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대학생들이 그 채플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 20명.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졌고 기도와 찬양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대학 채플 강당은 1,500명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밤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SNS를 통해서 퍼블릭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차로 드라이브해서 그곳으로 모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윌모어 켄터키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채플실로 입장하지 못한 예배자들은 그 캠퍼스에서 줄을 지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채플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기다려야 됐는데 그 기다림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야외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CNN, Fox 그리고 ABC 같은 방송사들을 통해서 긴급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부흥이 에즈버리에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타 대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리 유니버시티, 테네시, 오하이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시다빌 유니버시티, 그리고 알라바마에 있는 샌폴드 유니버시티, 그리고 미국 교회들과 커뮤니티,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던 나라들도 서서히 이 부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별할 것이 없어요. 뭐 대단한 찬양팀 있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 이런 뭐 드럼도 없어요. 조그만 북 하나 가지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처럼 뭐 TV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명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그 대학 건물에 찬양할 것이 없는 그 대학 건물 가운데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붐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스타 강사가 참여해서 말씀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그 대학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 이스라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는 점점 더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지 못한 채 마치 홈리스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때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비로소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소요되었던 시간은 정확히 52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전이 완성된 것만으로도 참 기쁜 일 아닙니까? 네. 여기서 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성벽 재건 이후부터 그들 가운데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은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듣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을 했고 비로소 여기저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깊었던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요, 이제 제발 더 이상 눈물을 멈출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성일인데 우리가 울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언제 흘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부흥을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쭉 보내면서 이러한 부흥이 우리 공동체에도 꼭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목사로서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절박해요. 과연 영적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이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될까? 저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는, 기도하는 이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첫 번째,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식상한 표현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좀 압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왜 또 하십니까? 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끝이 났어요. 이 성벽 재건이 끝이 났다는 이유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살았냐면 성 안에서 살았어요. 성 안에서 살면 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도 성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안전하구나, 내 삶은 이제 평화를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평안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아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회중들에게 읽어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속에도 있고 집에 보면, 사무실에 보면 성경이 수십 권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5권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누군가가, 성직자가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읽었을까요? 몇 시간? 네.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한 최소 6시간, 7시간 되었겠죠. 그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요, 현재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과 무척 흡사한 장면이 있어요. 이번 에즈베리 부흥에는 잭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그 대학에 있는 신학대학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 평범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대학 채플에 초대를 받고 나서 그 대학생들에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25분, 26분의 이 설교를 나눴는데요. 그 설교를 마치던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 아직까지 19살, 20살, 21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에즈베리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과 같은 그 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켄터키, 윌모어, 렉싱턴, 미국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갓 19살이 늙는 그 대학생들, 뭐 대다수가 학부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그들의 나이는 평균 21살 정도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참으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너진 이 땅의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생소한 요즘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차가워요. 교회도 차갑습니다. 모이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그래도 안 모여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지금 교회들이 다 그냥 식어지고 있어요. 한때 우리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새벽기도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기도의 그 열정들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차가워요, 여러분. 저 오늘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회중 이제는 찬양할 때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먼저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부끄러워서 조금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의 열정도 식어가고 선교의 열정도 식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지금 이 순간이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어제 제가 지역에 있었던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던 강사 목사님께서 참 이 한 가지 사실을 쭉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국과 미국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왔어요. 교회 부흥의 시대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위기는 있었지만 각 가정이나 각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경 읽기가 추락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중으로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의 하루 미디어 평균 시청 시간이 무려 7시간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일하고 잠을 자고 나머지 남는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빼앗기고 있냐면 이 미디어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은요 성경 읽기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많아. 자극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알레고리즘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시선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소가 초식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을 읽으면 그냥 지식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을 교만하게 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왜 그래요? 읽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독했어요?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어요? So what? 깨닫지 않는 못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서 뭐하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성경 읽기는요 우리 영혼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 손님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5살 때부터 대중들에게 설교를 했던
더피라는 어린아이예요. 더피. 실제로 그날에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이렇게 청중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눈이 너무나도 무서워. 그 회중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막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 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어린아이 설교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방금 했던 그 설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근데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가 설교자로 사람들의 그 각광을 받고 있던 어린아이가 자기가 했던 그 설교의 의미의 내용을 몰라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연습을 한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게 환호를 하니까 그게 맛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묵상 없는 말씀은요,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사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기록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레위인들이요,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비로소 알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졌고 이해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설교자인데요,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전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는요, 목사가 싫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해야 될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이해는 잘 되지를 않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거 뭘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건 설교자로서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어려운 설교의 본문일수록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읽고 영어 성경으로 읽고 성경 원어로 읽고 주석을 뒤적이고 수많은 앞에 앞서갔던 그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계속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부족한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 탁 던져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탁 받으면요, 세상 그 어느 직업도 부러운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소리로 지속적으로 엎조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되새김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부흥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즈베리의 부흥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언론과 방송이 그곳을 취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너무나도 특이하고 인간의 언어로 생각을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막 이게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심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혹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군가에서 계획되어지고 퍼포먼스에게 만들어진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지, 정말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인지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그 대학에 있던 어느 여학생에게, 20살 조금 넘은 그 여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 채플에 오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이유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이르러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초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초막.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들을 가지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것. 여러분, 이 초막절이 무엇,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의 절기를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채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그 말씀을 해석하던 가운데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던 가운데 듣고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은요,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듣는 참 기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떠나가시면서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목사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는요,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순종과 함께 마무리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인 그 전쟁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영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올랜도 지역과 이 플로리다와 이 USA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부흥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될 때 그 부흥은요, 그 어딘가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